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2절, 3절 또 위에 좀 보시고 위에 네, 8절에서 13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따로 띄엄띄엄 한 장을 다 보면 좋지만 시간은 부족하도록 해서 2절, 3절 278쪽입니다. 278쪽 신명기 11장 2절, 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정복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 세 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며 또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집니다. 하나님 비록 흩어져 있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어른들이 하나님 함께 어우러져 성장하는 우리 에덴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가 주시는 주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우리 에덴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어수선하죠? 네, 인터넷으로 또 PPT를 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합니다. 네, 준비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못 뵈시는 분들 계시고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기도하시고 인사를 하세요.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 나왔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많이 올 때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환영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별로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요? 금전적인 혜택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야지 교회 보탬이 되고 또 교회에 또 일 없고 또 일꾼들이 어린아이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 차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러 오는 거죠. 오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좀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함께 예배드려질 때 더욱 은혜가 될 텐데, 비록 우리가 인터넷으로 드려지지만 함께 동일한 은혜가 넘쳐날 줄은 믿습니다. 또 얼마 있으면 또 어버이 주일, 우리가 다음 주에 드려져야 되지만 또 이렇게 같이 저거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결코 도외시켜주지 않으시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어린아이같이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어린이라는 뜻이 뭐라고 하죠?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린 이를 방정환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이 해가지고 높여줬다는, 존중해주고 높여줬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어린아이의 그 어리숙하지만 그 본심 안에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머니만 바라보고 부모님만 바라봤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흠모할 수 있는 자의 마음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들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공동체는 어린이만 위해서 있는 것 아니죠. 어버이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다른 거는 못하면 뭘 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여호와를 온 마음 온 뜻을 잘 섬겨야 되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하지만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공경하시죠. 근데 많은 경우 말뿐만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진에만 있는 화목한 가족. 너무 집집마다 가면 이게 가족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르신들을 많이 신방해 보면 어르신들 혼자 그 사진만 걸어져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없고 손주들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사진만 있는 대가, 사진만 있는 화목한 가족.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청종하라는 거. 주님의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번 넘겨줘 보세요. 네. 라떼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게 뭐죠? 네. 요즘 흔하게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에서 상사의 말이 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요새 라떼는 말이야. 상사의 경험들, 상사의 이야기들을 할 때 그거를 이렇게 쪼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꼰대 같은 상사들을 향해서 그들이 말하는 내 경험, 내 삶의 지식들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현 세대 가운데 갭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 상사들과 지금 살아가는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N세대고 뭐 X세대라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야 되고 서로 공감해야 되고 통합돼야 되는데 그 라떼는 말이야 웃어 넘기는 거예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알아듣지 않고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이 라떼 아닌가 싶어서 물론 그런 꼰대 같은 상사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회 공동체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분 어르신들의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라떼는 말이야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금식을 얼마나 했고 예배는 반드시 드렸고 주일날 매매하지 않았고 뭐 그런 예전에 경험했던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라떼 말이야 라떼하고 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올려봤어요. 여러분 어린이주의고 가정의주의고 무엇보다도 하나 돼야 되는 공동체 어디서 회사에서 없는 회사에서도 있는 나이가 별로 많지 않은데도 그 세대 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갭이 너무 커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서로 무시하고 서로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른이라고 아이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3가지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3가지 명령.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비스가 산기슭에서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건너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될 그 차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요. 그 차세대들은 어떤 차세대들입니까? 하나 넘겨주세요. 40년 동안 유대 광야를 방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 가운데서 다 죽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죠?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어르신들의 말씀을 라떼란 말이야라고 무시해버립니까? 왜 상사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 말, 자기 경험, 내가 축적한 노하우를 전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 말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상식이 아니라 누구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말,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에서 2절에서부터죠. 너희가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의 전국에 행한 이적과 기사와 그 자녀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는 기억해야 될 세대는 누굴까요? 어린이일까요? 어른일까요? 어른이에요. 직접 경험한 자들. 홍해에서 경험했던 것.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던 것. 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죠. 여기 있는 경험했던 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을 다 목격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다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하셨는지 우리 어린 세대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 드렸을 때의 첫 순간들, 또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의 그 감격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억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행했던 일들, 홍해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을 라떼라고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잘 기억하셔서 그것이 1차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기 쉬운 기억의 문제는 뭡니까? 좋은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주 환상적인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럴듯한 것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6절.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안 좋은 것까지도. 여러분, 고라의 자손, 고라는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나단과 아비람만 이야기해요. 고라는 아주 그냥 치명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반역한 일들이 너무나도 앞장섰기 때문에 아마 빠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비람, 나단과 아비람을 기억해라. 너희도 하나님을 배역하면, 반역하면, 그래서 안 좋은 기억들, 실패한 경험들, 그런 것들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들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보여주세요. 뭐죠? 광야에서의 순간, 불과 구름끼기 등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고라의 멸망이죠. 또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들은 말씀이에요? 기억하고 있는 자. 어르신들의 몫이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명령은 다 어르신이 몫이죠. 기억하고 지키고 또 가르치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것은 어린이의 몫이지만 가르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어르신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것.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신명기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과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와 멸망이 고라의 자손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야 될 땅은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하고 그렇게 살만한 동산이니까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위에도.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보면 문에 들어갈 때 보면 그렇게 저런 것을 두었어요. 그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쉐마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집의 문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 쓰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겨라. 그걸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때 또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오실 때 그러셨나요? 말씀을 마음에 새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문설주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들어갈 때 뭐 하라고? 기억하고 지키려고. 또 넘겨주세요. 경문을 썼다는 거예요. 경문.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 쉐마 상자를 머리에다가 붙이고 했어요. 또 넘겨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자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문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고 자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의 띠가 한번 넘겨주세요. 경문의 띠가 뭐예요? 밑으로 경문의 띠. 여기 띠가 있죠. 여기 팔에 감긴 띠. 멀리서 보면 이게 띠가 가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여요.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그래서 띠를 넓게 한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보이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 이게 외형적으로 보여졌던 마음, 보여지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경계하신 거죠. 마음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럼 마음은 중요한데 그것이 나를 과시하고 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일 때 하나님은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재단을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감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 어린아이들이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토요일 날 와가지고 없는 시간 짜내서 막 열심히 청소하고 막 열심히 깨끗하게 닦았는데 말이에요. 막 신발 신고 애들이 막 올라가 봐요. 왜 뿔이 안 나겠어요? 나지요. 그냥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때 한번 또 그렇게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은 담지 말고 내 신뢰를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옆에다 문설주에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며 늘 항상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요? 내 경험?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린이들을 이제 어린이주의죠.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참 잘 양육하셨죠? 어르신들은 잘 양육하셨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숙제가 끝났다면 우리는 이제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잘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 넘겨주세요. 자, 우리 에베소 6장 3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식을 강요할 때 라떼가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지고 서로 섬겨지고 서로 세워져 나갈 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인데 꽃주일이라고 합니다. 꽃주일도 된다고 해요. 꽃주일을 어떻게 잘 기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하고 또 지켜나가며 가르치는여야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만 하면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일강이라는 강력한 땅, 그 강이 있기 때문에 쉽게 농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물이 이렇게 풍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황량한 땅이고 있어봤자 이 요단강이 한 줄기 물줄기인데 이게 풍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물줄기를 따라 살아가려면 너무나도 힘겨운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고산지대에 살거든요. 그러면 요단강은 되게 저지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11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게 쉽겠어요? 내 노력으로 내 자녀를 만들어가고 내 가정을 만들어가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쉽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는 게 편해요. 내가 하는 게 쉬워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뭘 내리셔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적당한 때 내린다는 거예요. 적당한 때. 우리가 내릴 때는 지금 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적당한 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인데 하나님은 적당한 때를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다시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와 연말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네, 코로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돌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그것이 오늘 우리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라떼 한 잔 예배 끝나고 같이. 그러면 라떼는 어떤 거예요? 커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유만 있지 않아요. 설탕만 있지 않아요.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오늘 우리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진짜 라떼 한 잔 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세대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며 어르신들의 그 말씀을 그 경험을 하나님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며 공손히 여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잘 물려지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잘 물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가 하나님이 적당한 때인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 내려야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 있어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